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깨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기도, 사역, 교훈,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시는 후에 안식일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 특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는 이 말씀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들은 알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신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있었을 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있을 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이나 실상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성령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더 경외하지 못했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함으로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천사들의 대화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우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데려가 옮겨놨다면 알려주면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아픔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7 귀신 들렸을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축복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슬픔과 절망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곳에 이제 우리는 더 나은 행복과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죽음은 생명이 되는 걸어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